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얻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급하다는 것 때문에 또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내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과 지혜는 내려놓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물음에 응답해 주시고 또 그가 꼭 승리하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응답을 받은 이제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고 또 지금까지의 여정 속에 지쳐 있었던, 그래서 낙심했던 그 자신의 수하의 용사들 다시금 격려하고 불러 모아서 약탈자들을 추격하는 것이 오늘 말씀 9절 10절입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은 그들을 쫓아가는 중에 피곤하여 부솔 시대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 속에서 다윗이 피한 곳이 어디냐면 이제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아기스에게 가서 가드에 있던 아기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다윗은 어디 살았냐면 이 밑쪽에 있는 시글락에 거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나라의 국운을 걸고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어디로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이 위에 있는 아벡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세 등분으로 나누면 남부 부분과 중부 부분과 윗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남쪽에서 여기 아벡까지 올라가는 게 직선으로 약 110에서 120km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다시 내려왔는데 이 거리가 직선으로만 110에서 120km인데 며칠 만에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손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며칠 만이요? 3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인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완전 군장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 완전 군장한 상태에서 3일 만에 120km 내려왔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온 겁니다. 자, 빠른 속도로 내려왔으니까 지쳤겠죠. 그러니까 왕복 250km 정도를 갔다 온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그 상실감을 갖고 있는 채 하나님이 응답 주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출발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출발했는데 부솔 시내는 어디냐면 다시 지도 보여주세요. 부솔 시내를 보시면 이 시글락에서 남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300km를 거의 일주일 상간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기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다 보니까 지금 다윗 수하에 몇 명이 있었냐면 6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인 200명이 도중에 주저앉은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윗이 시글락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불과 25km밖에 가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과 함께한 용사들이 피로와 낙심 때문에 더 이상 행군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주저앉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분명히 힘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면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고 또 움직이지 않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200명을 끌고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수많은 왕들이 수하의 부하들과 백성들을 자신들의 이익의 도구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자신의 왕조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백성들 가운데 인망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왕조의 대적이 될 것 같으니까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 백성들은 암암리에 차기 왕으로 다윗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윗을 지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억지로 이 200명을 끌고 가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너희 나랑 못해? 내 뜻을 거슬려 하면서 이 200명을 함부로 했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보호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왕으로 준비하는 중에 낙오할 수밖에 없다고 그 주저앉는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남겨진 짐을 져달라는 부탁을 하고, 또 동료들의 3분의 1이 줄었어요. 그러면 마음에 낙심이 되고 힘이 빠졌을 텐데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전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신의 수하가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수는 4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뒤쫓아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숫자가 어떠한 무장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분명히 8절 말씀에서 그들을 쫓아가라고 하셨고, 또 반드시 따라잡게 될 것이고 또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될 것이란 말씀을 주셨던 것을 믿고 의지하니까 200명도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사무엘 전체에 흐르는 그 큰 진리가 무엇이냐면, 역사 이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3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다윗은 정황상 분명히 자신들이 뒤쫓는 대적들이 아말렉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고, 또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또 얼마나 멀리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우연인 것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십니다. 어떤 거냐면, 가던 중에 들에서 병들고 사흘 밤낮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굶주린 사람 하나를 만난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일했던 거죠. 그런데 병이 드니까 아말렉 사람에게 잔인하게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잔인하게 버림을 받았다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아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 시냇가에 있는 부분,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부솔 시내가 보이고 이 아말렉이라고 있는 데가 보이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기후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시면 남부가 있고 중부가 있고 위에 상부가 있습니다. 상부는 고산지대입니다. 헐몬산 끝자락에 있는 고산지대에서 우리가 갈릴리 인근이라고 하죠. 그쪽은 비도 제법 오고요. 그리고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날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 지역은 평야지대에서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남부는 사막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메마르고 건조한 곳입니다. 자, 근데 이곳에서 아픈 사람을 버리고 갔어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죠? 이 사람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죽으라는 겁니다. 자신이 다스리고 있었던, 자신이 관리하던 종이었는데 아프니까 그리고 버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또 이 종에 대해서 사람 취급을 안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은 이렇게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챙기는 데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자신과 함께한 용사들도 다 사실은 이렇게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버림받은 종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돌아보아서 기력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력을 회복한 뒤에 엄청난 정보를 다윗에게 말하는데, 그것이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아말렉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다윗에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남방과 유대에 속한 지역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대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마을을 불살르고 약탈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아말렉 군대가 가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만 보장해 준다면 그들에게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그 약속대로 다윗과 그 수하 400명을 아말렉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버림받은 애굽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서 도움을 주었던 이 다윗의 행동으로 인해서 빼앗긴 것을 도로 찾고 또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탈취할 수 있는 반전이 일어나는 시작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시면 다 우연 같아 보입니다. 애굽인 노예가 병이 들어서 아말렉 주인에게 버려져서 다윗이 가던 그 길 가운데 3일 동안 굶주리고 있었던 것도 우연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버려진 노예가 죽지 않고 3일 동안 살아있는 것도 우연처럼 보이고, 다윗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 사람을 살려준 것도 우연처럼 보이고, 그 노예가 아말렉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인 것도 우연처럼 보이고, 또 다윗이 준 그 음식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빨리 소생하게 된 것도 우연처럼 보이고, 또 다윗이 애굽 사람이 제안한 그 제안을 흔쾌히 수용한 것도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결합해서 결국은
다윗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수많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은 아주 조그맣고 사소한 일들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 모여서 정말로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정황상 다윗 일행의 이 애굽 노예를 돌보지 않았다면 이 소녀는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다윗은 이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그 일행들은 긴급한 상황이에요. 한시도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애굽 사람을 구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윗은 멈춰서서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것을 알고 이 소년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잘못하면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한 것은 다윗이 이 사람을 살려주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결과를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선을 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선행이 다윗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질 때 어떤 큰 일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어떤 큰 일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다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만나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일,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이며 은혜의 손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그 일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며 승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함부로 행하지 마십시오. 작고 소중한 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가깝다는 이유로, 늘 그 일이 계속된다는 이유로 순간순간 주어진 기회를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이 행해야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일이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중요하지 않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은혜의 손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 모임에서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세요. 교회를 이분도 짓고 힘든 가운데 있었답니다. 금리는 오르고 빚은 많고 성도들은 없으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대요. 너무 답답해서 어느 날 목욕탕을 갔답니다. 목욕탕을 갔는데 한 노인이 힘겹게 목욕을 하고 있어서 그냥
아유 참 어르신이 힘들다 그래서 등을 밀어드렸답니다. 등을 밀어드리고 그랬더니 자기 등도 밀어주겠대요. 등을 밀었답니다. 나왔더니 식사를 함께 하셨답니다. 식사를 함께 했더니요, 이런저런 얘기하던 중에 그냥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 노인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자산이 많았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이 연로하니까 그 재산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데 믿지도 않는 분이었는데 이 목사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 빚을 다 갚아줄 돈을 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할 수 있는 돈까지 줬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한 작은 손길이었는데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십니까? 이 일이 안 일어났겠죠. 저는 그 일이 일어난 뒤부터 목욕탕 갈 때마다 어른들 뒷모습을 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이 아말렉에게 승리하여 이른 것을 되찾는 부분을 보죠.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부터 20절 말씀 가운데 그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일행이요, 그 생명을 구원해 준 애굽 소년의 인도함을 받아서요, 다윗의 물건들과 또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노략질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즐기던 아말렉 사람들의 진에 이르게 됩니다. 진에 도착했더니요, 이들은 온 땅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낙탈한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자신들에게 가장 위험한 세력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나라의 국군을 걸고 북쪽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다윗도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속에서 한참을 걸려서 전쟁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먼저 유다 남쪽을 약탈했고요, 또 네게부 지방에 있는 것을 약탈했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것도 약탈을 했습니다. 그게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샀나이다. 자,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춘대요. 여러분 여러 곳을 아무도 없는 틈 가운데 약탈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취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땅에 가득 편만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노략질에 참석한 아말렉 사람들이 적어도 수만 명 이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놀고 먹고 춤추며 즐길 만큼 노략질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노략질했겠어요. 근데 이 모습을 뒤쫓아온 다윗이 본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수하 용사들 400명이 조용히 에워싼 다음에 17절 말씀만 보면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그들을 쳤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번역은 조금 다르게 번역해야 됩니다. 원문으로 보면 새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희미한 빛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일 수도 있지만 저녁 깊은 황혼의 무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빛도 은은해서 빛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려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찾았어요. 보통 여러분 춤추고 먹는 것을 낮에 할까요? 밤에 할까요? 밤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남방 지역은 낮에 더워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해 떨어지고 더움이 사라진 곳에 좋은 날씨 가운데 잔치를 벌였겠죠. 그리고 음식도 낮부터 준비해야지 밤에 먹을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래하고 춤추고 맛있는 것을 본 다음에 조용히 뒤에서 진을 친 뒤에 밤 늦은 시간부터 아말렉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말렉을 치기 시작해서
이튿날 저녁까지니까 적어도 24시간 가까이를 그들을 친 겁니다. 그리고 그 친 결과가 어떻게 났나요? 다윗의 수하 400명이 승리를 거두는데 어떤 승리를 거뒀냐면 아말렉 진영에서는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요 피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 제가 1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그러니까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도망간 사람은 400명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400명이에요. 그러면 400대 수만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모든 부분에서 열세였어요. 그런데 전력이 열세라 할지라도 지금 누가 그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고, 또 이들은 자신들이 노략질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는 것 때문에 술 취해서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결과가 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이기냐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윗은 엄청난 숫자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사람들을 멸절시피 하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 사건 이후로요 한동안 아말렉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사울은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 어려움 중에, 곤궁한 중에, 약한 중에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신의 아내들과 가족들을 모두 구출해냈고, 또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든 가족들도 구출해냈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성읍에서 약탈한 모든 것도 자신들의 노획물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도 잃은 것이 없이 전부 다 찾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차고 넘치게 획득하는 것의 확률은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으십니까? 드물죠. 근데 하나님이 크신 손길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니까 이런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같이 하시고 그와 함께 싸워주시니까 잃은 것이 하나 없이 다 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동일하게 또 우리에게 엄중한 결과도 교훈으로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일에 탐닉했던 아말렉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그들은 무주공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남쪽과 주변 지역들과 블레셋 땅을 노략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노략질한 것을 가지고 지금 전쟁이 한참 중이니까 한참 뒤에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 일들 모를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자신들이 한 노략질한 것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중에 적의 접근을 감시하기 위한 보초조차 세우지 않고 도취되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인사불성의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400명이라는 작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쳤는데요, 모든 것이 진멸당하고 젊은이 400명만 낙타를 타고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재림의 시기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의 날에 대해서 적절한 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질문하니까 바울은 주의 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중에 침입하는 도둑과 같이 경고 없이 호련히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임신 말기의 진동처럼 갑자기 다가오기는 하지만 누구도 이 날을 피할 수 없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삶을 살기에 취한 채로 살아가니까 멸망의 때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모르고 자신들이 악하게 얻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취하며 지냅니다. 평안과 안정이 너무나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필연적으로 임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보완해서 설명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엄중한 경고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거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주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심판으로 임하게 되며 그들은 모두 영원한 형벌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무심한 채 내게 다가오는 그 영원한 심판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세우셔서 그들이 살아간 그 삶을 놓고 심판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심판의 날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을 과신하고 내 이룬 업적을 자랑하며 거기에 도취되어서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심판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거기에 온몸을 던져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혈안이 되어서 그것에 도취되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강팍하고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웃들이, 가족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계속 쾌락을 추구하며 경거망동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가 아말렉의 군대를 찾아와서 그들을 급습해서 진멸한 것처럼 자신들이 안전하다 착각하며 자신들이 얻은 것을 가지고 우와 대단하다 도취되며 즐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같이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은 아마 승리자의 축배를 들었을 겁니다. 한동안 이제 이런 짓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거라고 자만하며 안심하며 평안하다 했을 겁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웃고 떠들었을 겁니다. 부어라 마셔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두려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안전이란 것의 결과가 이런 모양인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 세상의 성공과 부유함과 편안함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태하고 방심한 채 살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지금 누리는 게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데, 내가 누리는 부와 업적과 명예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열중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괜찮다고 이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 이게 감사할 건지 감사하지 않을 건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부자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동네는 정말 부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모이면, 성도들의 모임인데도 야, 나 오늘 무슨 백 샀다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백이 달라집니다. 난 이 백보다 더 큰 백을 사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본 다른 집사님은 또 그 다음 주에 어떤 걸 사준 줄 아십니까? 또 다른 백을 삽니다. 저는 어떤 집도 신방을 해봤냐면, 어떤 집을 신방했더니요, 저한테 그런 겁니다. 목사님, 저는 같은 아파트 이 집에서 3년 이상을 안 산답니다. 왜 안 사는 줄 아세요? 질려서요. 여러분들은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다른 새 집으로 이사를 한답니다. 그것을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자기 집 좀 자주 와달래요. 그러면 저한테 좋은 거 주겠대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다시는 안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극단적으로만 보이실 수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것에, 내가 얻은 것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깨어서 주의 선한 일과 사랑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굳이 뭐 지금 해야 되겠어? 나도 과거에 다 해봤어. 우리 부모님이 다 했던 일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안일하게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의 재림의 날은 도둑같이 산모가 해산하는 것처럼 급하게, 그러나 반드시 올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서 주를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와 이웃 중에, 부모님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보다 잘 살다는 것 때문에 괜찮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임박한 주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그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라는 것을 가정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펼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주어진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종말을 준비하는 자로서 늘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종말을 준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